말씀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하는 예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여기 내 영혼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내 마음이,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자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경험이나 찬양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경험 등 이런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한편 이 찬양한다는 단어에는 높인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앞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 마음이라고 했죠.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되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좀 표현이 바뀌었죠. 앞절에서는 찬양의 대상을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내 구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내 구주.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묘사하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구약적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죠. 4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다면 47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표현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46절에 있는 찬양한다는 단어인데 실제 그 뜻은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47절에 있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분의 능력을, 은총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6절에서 찬양한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47절에서 기뻐한다는 동사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과거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현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 형태로 쓰였을까요? 이런 과거형을 표현할 때 마리아가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의 과거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기 시작했다. 자,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원문을 보시면 여기 48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접속사를 쓰지 않고 문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잘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한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인 신분상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제 수치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복 있는 여인,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원문에는 여기에도 다시 왜냐하면 그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48절에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능하시니. 왜 하나님이 능하신 분입니까? 이 상황에 따르면 무명의 처녀를 택해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를 기뻐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거룩함, 그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별됨이라고 하면 보통
도덕적인 속성상 우리와는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는 구별됨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별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제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 바로 앞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또한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한 사랑, 곧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헤세드의 사랑은 누구에게 만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말까요? 누구에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오히려 더 강하게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 어려운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럽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에게 팔이 있습니까?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자, 신명기 7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자신의 힘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런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자,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납니다. 52절을 볼까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대조적인 행동을 하시죠. 먼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서 권세자는 정치적인 지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들을 내리치십니다.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권세 있는 자에게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그들에게 박해당하는, 핍박받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 계층을 전복시키는 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5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만 닿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런 문맥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비천한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 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지금 비천한 자리에 처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계속 열거되고 있죠.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또 한 쌍의 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먼저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자, 줄이는 자를 무엇으로 배불린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도 이렇게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신 주님께서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부자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곳간을 새로 짓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열거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동사들은 한결같이 부정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은 모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들이니까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부정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부정과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일,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런 문법에 담긴 신학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신학적 입장이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앞에도 나왔지만 구약의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기억하셨다, 그 말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정확히 번역하면 긍휼을 베풀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왔다,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언약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맺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55, 56절을 보겠습니다. 55, 56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다 그랬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54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기로, 헤세드를 베풀기로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계속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구약에서 시작되어서 신약까지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된 모든 자들에게 언약적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적 사랑,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 혹은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무명의 시골 처녀입니다. 10대 초반이나 자리야 중반쯤 된 어린 소녀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시골 처녀를 메시아의 모친으로, 메시아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신비로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억하게 되면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살리면 그것이 오늘의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만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신앙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복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간증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 그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복으로 이웃을 돌보는 자리, 이웃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총을 먼저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비천한 자를 함께 높여주고 줄인 자를 함께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실 때 주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자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복이, 그 헤세드가 여러분을 통해 비천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했다면, 헤세드를 사모하고 체험했다면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 복을,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그 복을, 그 헤세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